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부터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고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보통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 화내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누려갖고 속국을 가고 노예를 가잖아요. 절대 징벌의 의미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징벌이 있겠죠. 죽일 수도 있고 병을 내릴 수도 있는데, 노예되고 속국되게 할 때에는 그 2차적인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언약을 떠나고 어떤 부분에 죄에 들어가서 어떤 징계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들어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일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징계의 시간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시면서도 성경을 징계나 분노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저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뭐다고요? 사랑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모르는데, 우리 태어나서 부모님 알아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가서 그냥 내가 니네 엄마다 하고 키우면 엄마인 줄 알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애기를 낳아도 그 아이가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엄마를.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5절, 6절, 7절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난 그 장에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 일어난 그 장에서, 그 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죠? 벌써 저주하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주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는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의 권세로 가요? 사단의 권세로 가죠.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그런 일까지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부족할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거든요. 그 가죽옷이 누구의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이잖아요. 그 양이 뭐예요?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저는 참고로 이거 가죽은 아닙니다만, 가죽옷을 입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죽어야 되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마르지만 가죽옷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쵸? 나이가 드니까 털하고 가죽옷이 좋더라고요. 그죠? 딱 입으면 안 춥잖아요. 그죠? 뼈 속에 들어오는 그 바람이 딱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가죽옷 입어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밖에가 추워도 딱 단절되잖아요. 그죠? 그런 영원한 단절.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 마지막에 결국은 그 장에서 딱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절에서 죄짓는데, 1절부터 죄짓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불교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대 안 하거든요. 원불교 믿는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한테는 이렇게 기대가 많어? 장로님하고, 그죠? 막 거의 완전체 예수님같이 살 줄 아셔요, 그죠? 그러면서 엄청 실망했대. 뭘 그렇게 실망을 해서 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만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지?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걸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해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예요. 시체가 뭘 알아요? 시체가. 영이 시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비하시지 않고는 절대 못 알아듣는 게 뭐다? 당연하다. 그래서 찔러봐서 아니면 당연하다. 단절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구나. 설득?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일생 속에서 제일 말을 못하는 데가 여기서 말을 못해요. 나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도 처음에 할 때 뭘로 했겠어요? 제가 말의 힘으로 하려고 해보려고 했겠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왜냐하면 저는 과학적으로도 믿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믿거든요. 저는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완전히 저는 믿거든요.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했죠. 안 돼요.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안 되면 거의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게 말로는 안 돼요. 뭘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래서 옛날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고구마 전도라고 있잖아요. 찔러보는 거. 찔러봐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예비라고. 그러면 찔러봐서 안 들어가면 무의미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고구마 찔르듯이 찔러봤을 때, 찔러보려고 할 때, 기도할 때 갑절의 영적 군대가 온다니까. 영적 세력이. 그래서 그 사람을 찔러봤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았어. 그러면 내게 뭐예요? 그 군대가, 그 영적 힘이 내게 다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길 가는 사람을 너희가 뭐라고 하든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축복하라고. 축복을 해서 네가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온다고 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 에너지에 대한 걸 보니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면 있잖아요. 이게 공전을 하면서 에너지가 6배로 증폭을 해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받은 거에서 그 사람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니까. 감사와 축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6배로 증폭돼요. 에너지. 이건 에너지 얘기예요. 에너지. 성령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내가 축복을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내게 왔던 그 뜨거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게 과학적으로 에너지 사진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과학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고 과학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전도라는 걸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주면 이 사람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요, 나는. 그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내게 갑절의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좀 얍삽하지만 그거 받으면 돼요, 사실.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예요. 네, 세상 사람은요, 완전히 단절된 존재예요. 잘생겨도 소용없고요. 저도 뭐 잘생긴 사람을 편안하더라고요, 보기에. 편안해요. 편안해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단절된 사람이에요. 완전 단절. 1%도 여지가 없이 단절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거하지 안 이루어지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뒤집으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안 이루어지겠네. 그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은 모든 배려를 다 하셨어. 당신은 안 보이시지만, 그쵸?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려가 많은 복음이 어딨어요?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죠. 너무 앞뒤가 많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없어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 그럼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많은 일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빌라도 때에 뭐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온 초인류 만에 딱 한 분, 첫 열매, 그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증언처럼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왜냐하면 인성을 말하면 이게 확 풀어지거든요. 다른 인성들까지. 자,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렇죠. 그 뒤에 위에 얘기해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밥도 주시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알기는커녕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하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랑, 가장 본질적인 이 사랑을 아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세상이 담대하다는 거죠. 왜 담대합니까? 왜요? 절대 단절됐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강력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 따지면서 하나님과 있잖아. 우리가 단절이 된 게 완전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 메시지 보면 완전히 절벽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 단절됐음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다시 완전히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밀가루에 계란 넣고 물 넣고 하잖아요. 반죽을 막 해서 막 수제비처럼 빵 반죽처럼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분리시키죠? 권사님 분리시킬 수 있으세요? 밀가루에다가 계란 넣고 물 넣고 하면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임마누엘 상태, 히브리어로.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하고 완전 그 절벽, 구원 메시지에 나오는 그 절벽에 나오는 그 깊은 절벽, 그렇게 완전 단절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은 다시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반죽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 나하고 결속됐다는 거예요. 완전 결속. 그러니 심판날에 당연히 담대함이죠.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 결속돼 있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넌 내 새끼네. 나하고 같이
한 몸이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완전 한 몸. 예수가 그리스도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완전 임마누엘 상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잊어버리든지 뭐하든지. 우리 형민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잊어버리든지 짜증내든지 권사님 손잡고, 그죠? 장모님 손잡고. 아니라고 하든 기라고 하든 뭐 똑같죠.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러면 엄마 부르니까 아이고 조용히요. 네가 그렇게 안 불러도 호적에 엄마라고 다 써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완전 임마누엘 상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말이죠.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두려울까요? 그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쵸? 그죠? 그런 부분, 어떤 부분 같은 그게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 거죠. 우리 전문 용어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든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든 내 상태에 대한 불신앙이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너 불신앙했어, 닦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불신앙과 두려움, 네거티브, 암세포도 그렇게 네거티브를 좋아한다네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 차가운 것, 냉청한 이거의 암세포 엄청 좋아한대요. 어쨌든 두려움과 형벌, 두려움에는 왜 형벌이 따르냐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악령 충만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성령님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악령님도 받고 있지는 않아 라는 아주 카톨릭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언약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조력자는 여러 조력자가 있어요. 의도적인 조력자, 알고 조력하는 자, 어쩌다가 조력하는 자, 보통 우리죠.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도 언약을 놓치고 말씀 놓치고 어떤 신분을 놓치면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너 두려워했으니까 닦지 않아 이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속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단은 무식하거든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긍할 때만 들어오시지만 사단은 그냥 들어와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특히 우리가 그래요. 아, 네가 성령 충만 안 해. 아이고 그래, 네가 아직 중간 단계구나.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성령님도 못 받는다는 것은 악령님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를 받냐? 문제는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어떤 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사야도 계속 얘기했어요. 포로되고 속국될 거라고. 이렇게 가면 포로되고 속국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스라엘 왕이 이사야를 관에다 넣고 그냥 사람을 넣고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였다니까요. 왜? 멀쩡한 나라를 포로된다고 그러고 속국된다고 그러고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멀쩡한데 지금 우리는 일본에 속국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못 듣죠. 사단 충만한 상태인데 언약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부모와 선대로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문제를 안 당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며느리가 혹은 언약 못 잡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다만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사단이 들어오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우리의 길이 여러분 세상에서 드러나서 굉장히 빛날 수도 있고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잘 자란 우리가 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뭐지만 100억, 200억이 있으면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연연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사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중요치가. 예.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 가진 부부든 복음 가진 형제든 복음 가진 어떤 중지자들끼리든 어쨌든 복음 안 가진 불신자든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되지는 상태가 있어요, 사실. 그럼 그 상태에는 그걸 봐야 돼. 잡혀 있구나. 지금 그 부분이 포로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밖에서 나왔어요. 죽음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이네요.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라고. 나사로가 죽음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만 나와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를 묶고 있던 붕대가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대로. 그 나사로의 그 붕대를 나사로가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예수님이 옆에 사람한테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음 밖에 나와 있어도 죽음 밖에 나와서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묶인 바를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저건데 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있다 보면 이거는 누구 집사 얘기고 이거는 누구 얘기고 이거 목사님 얘기인데 목사님이 참 알아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가 그 문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빨간색은 안 보여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검은색이 안 보여요. 내가 검은색이니까. 그러면 서로 비난하죠. 비난해도 소용없어요. 왜? 내가 안 보이는데 뭐. 그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잡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의 하나님이거든요. 인지의 하나님이세요. 알고 믿으면,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서 영적 상태, 영적인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 생명 사랑이죠. 생명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생명이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든. 특히 불신자가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있는 자로 정말 영생을 얻잖아요. 그 생명 주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개떡같이 흐르고 살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커녕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뭘 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독생자잖아요. 당신의 분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뭘로 드려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영광이 되게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뭘로요?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생명으로 바라보죠.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뭐죠? 아까 그 앞서 있던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생명관계가 뭐예요? 우리의 수평관계죠. 세상 사랑하는 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업이에요. 우리의 업. 우리의 업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성실하면 잘 될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세상을 저는 특별히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가보면, 아니, 마트도 그래. 정말 오는 사람 하나하나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고요. 애정이 없는 주인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사우나를 갔는데 제가 뒤에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사우나 주인이 어떤 사람이 뭐가 어떤 애 이렇게 말이 많았나 봐요. 컴플레인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가니까 그 주인, 며느리예요, 사실은 그분이. 며느리가 딱 가면 뒤통수 사라지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봤죠. 참, 사우나 하나 짓는데 300억이 든대요. 사우나 하나 드는데 300억 드는데 그 당시 4,000원이었어요. 4,000원짜리 사우나 하면서 말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300억 들어서 사우나 자기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4,000원 주고 사우나 하러 오면서 저렇게 말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0억 아니라 3,000억을 들였더라도 4,000원 주고 사우나 하는 사람이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4,000원을 주고 사우나 하는 사람이 만족스럽게 사우나를 하고 나가야 그 300억이 의미가 있고 자기들이 그 3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 부가가치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는 300억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4,000원 주고 알량꼴량하다는 얘기죠. 그런 알량꼴량한 눈을 가지고는 사람을 알량꼴량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알량꼴량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것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좀 더 언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더 불완전하지만 내가 불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컴프로치를 하죠. 없는 건 아닌 걸 거짓말은 안 하지만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내가 약점을 보완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러내죠. 사실은. 드러내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 나가면 제가 제 약점을 모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아는 것들은 보완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뻔뻔해질 수 있죠. 제가 보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뭐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잘해주려고 호의를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의만큼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 오은영 같은 사람이 상담하면 진짜 힘들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을 키울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보고 지금은 좀 나은데 지금 조금 나아요. 옛날에는 와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나도 그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 나도 힘든데 그죠? 그 상처받은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래.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도 완전체가 아닌데 부모인 나도 완전체가 아닌데 자식한테 완전한 사랑을 주라는 거잖아요. 오은영 박사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권사님 우리는 어떡해요? 그죠? 우리도 그죠? 상처가 많고 불완전하고 나름대로 애써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신과 그런 우리 상황과
그런 우리 자녀와 또 상대 앞에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상처를 줬을지라도, 물론 일부러 주진 않았겠지, 그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야 되고, 그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못 줘요. 나는 우리 권사님에게 최대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내 한계가 있어요. 그죠? 다 그렇다니까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주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뭐냐? 배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00달란트를 내가 사해줬어요. 어떤 사람을. 그죠? 아니야. 10,000달란트를 사해줬어요. 하나님 나를. 누군가 임금이 10,000달란트를 주여. 그래 너 빚 없다고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500달란트를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어떻게 이 나쁜 놈 해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임금한테 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인데 빚졌다고. 임금이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죠. 나는 금방 지 말란 10,000달란트 사면해줬는데, 그죠? 500달란트 가지고 와서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네 10,000달란트도 다시 갚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와있던 비유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안 보면 하나님은 그 임금과 같은 감정에 빠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보고 싶으나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어디에서 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 사랑 안 하네? 오케이, 너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사람을 받는데 사랑으로 안 봐줘.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사랑으로 봐줄 때까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고린도전서 자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이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지면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안 되어지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은 뭐죠? 부분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받아야 돼. 나 치유받아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이것도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 내가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겠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작정이 있겠죠. 그리고 근데 작정하면 뭐예요? 우리가 안 되지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걸 될 거라고 믿고 우리의 언약도 믿지만 진짜 언약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솔직히 우리 얼마나 세밀하게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사랑 하는 만큼 뭘 주신다고요? 영적 힘을 주신다고요. 세상 사랑하는 만큼 뭘 주십니까? 빛의 경계를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생명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도록 불신앙을 주고 마치 냉철한 것처럼 비판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